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이 성경 학교를 앞두고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풍선을 잔뜩 달아놨어요. 우리 어른 성경학교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이건 꼭 필수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전도 방법을 쓰셨는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전도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짝을 혼자 내보내지 않고 짝을 지어서 둘씩 내보내시면서 전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죠.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 다섯 번째는 어떤 곳으로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 말씀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세를 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집이나 좋은 곳이 좋아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나를 믿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돈도 달라, 그런 뜻이 아니. 전도하러 어떤 곳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냥 들어가진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틀림없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죠. 중보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전도해본 사람은 그런 건 다 느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먼저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찾습니까?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 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오지 못해, 교회에 못 나오고 예수를 믿기가 좀 쑥스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딱 그냥 터쳐만 주면 얼른 따라 나올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강연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되고 영적인 열정을 가졌어도 방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배후의 사단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반드시 영적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낯선 마을이나 낯선 사람들을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남편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남자만 아멘. 네. 왜냐? 남자가 술을 먹든지 외박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부인을 예수 믿지 못하게 괴롭히든지 그런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부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 다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는 그 남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렇게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처럼 복된 자녀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철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고 부모님이 자녀인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녀들은 축복인 거죠. 그래서 반면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 하셔요. 어떤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가 다르지만 다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도 똑같은 설교잖아요. 어떤 때 보면 결국에는 복음 얘기예요. 지루하십니까? 지루하시고 피곤하시면 그냥 가시죠, 집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마귀에게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요, 반복이에요. 지속 반복. 단순 지속 반복.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해 하시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임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축복임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우리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돼서도 계속 유지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따라서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영적인 속성상 자기 혼자 믿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완전한 조직 같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돼서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요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신자가 많네. 안 나가 신자가 많대요. 왜? 교회 가면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어른들 큰 소리나 치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 가면 어른들한테 맨날 혼난대요. 어른들은 옛날 사고를 가지고 청년들을 혼내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은요, 왜곡됩니다.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훈련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영적으로 틀어져요. 잘못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캐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말씀의 교정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충전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전도할 개인 전도를 시키지 않고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선물했어요. 언제나 필요한 동역자와 같이 똑같이 함께 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공급받는 게 뭡니까? 밥 먹을 때 먹고 쉬어야 할 때 쉬고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아야만 인간은 영육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 누가 나의 영적인 동역자일까를 생각하라.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을 깊게 갖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만 보여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고 인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동일한 말과 동일한 언행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루아디가 아니라 루디아입니다. 시작. 루디아라 하는 시에 두아디라, 미안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들도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루디아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복음에 발을 디뎠을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여기에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그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루디아는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기초가 된 거예요. 이 루디아가 바로 준비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된 복음의 열정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나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 등이 다 전도에 준비된 합당한 집들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으면 우리 인재경 장로님 이 댁이 처음에 가정이 그 2층 집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데 좋은 교회의 터전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을 탄생시키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갔으면 평안을 빌라. 시작. 합당한 집에 들어갔으면 평안을 빌라.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에 헌신된 자나 복음에 헌신된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헌신된 자가 받는 축복은 뭐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안은 그냥 평안이에요. 그냥 피스, 영어로 말하면 피스,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싸움이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해서 화해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 이것들은 나중에는 행복의 조건이 됐다가도 불행의 시초를 만드는 것들이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발 뻗고 못 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를 떠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은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누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야 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평화의 속성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평화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화의 속성. 무슨 얘기냐면 평화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 평화가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비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내가 빈 평화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면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웃에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웃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미운 겁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좋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도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이것도 평화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7번째. 시작.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14절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 안 믿어도 사실은 축복해 줘야죠.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그냥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고 오히려 해코지 하면 그냥 침 뱉고 가라는 뜻처럼 들려요. 금방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이 말씀은 이 복음의 특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 지옥의 쏘시개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여러분, 지옥의 불쏘시개 생각해봐요. 천국의 불쏘시개도 기분 나쁜데 이거는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발에 먼지도 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는 빨리 떨어버리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14절 말씀은 당신이 비록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이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이 무시와 거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면 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바울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니까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세요.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띈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막 전도를 하고 싶어. 근데는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받아.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전도를 잘 받아. 복음을 잘 받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웃 이방인에게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가족에 항상 거리낀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먼지 떨어버리듯 떨어버리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지루해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줄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자꾸 늘어나기는 있지만 아직도 이게 마지막 복음의 최종착역은 어디냐? 유대인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보다 더 어려운 전도 대상이 또 있어요.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들이 믿는 신은 마호메트예요. 우리가 믿는 알라죠. 소위 알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슬렘도 철저하게 자기가 믿는 알라만 믿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전도하기 참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더불어 우리 또한 책임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먼저 믿은 이방인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는
언행이 중요합니다. 정말 전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또 누구냐? 예수를 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조금 냄새만 맡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 이런 실정을 부정적으로 알고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기독교적인 생활에 오래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도 복음에 접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타 종교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이 보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의 도시죠. 타락한 도시, 저주받은 도시, 심판의 도시. 그런데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의 도시로 무너진 것과 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것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훨씬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심판이 더 무겁다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받은 사람, 이거는 더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심판 자체를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믿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의심합니다. 왜냐?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저나 우리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자, 국가적인 재난도요, 항상 우리나라는 사고를 당한 다음에 뒷북쳐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거기 책임자들은 항상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다, 저기서 그랬다. 우리는 책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구원자이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보도되는 것 보면 그 오송 인명 피해 났을 때 한 트럭 기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막 다쳐가면서 세 사람 인명을 구한 것,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인데 위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내가 믿지를 않으려든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 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집 잘 짓고 멋지게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요, 우리가 아무리 비를 막아보려고 해보세요.
비를 막는 길은, 우리가 사고를 안 당하는 길은 그냥 비 올 때 튼튼한 집, 잘 지은 집이 있어서 어디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렇게 됩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사고도 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진이 어떤 지질학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진, 기근, 자연재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더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면서 전도 방법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전도 방법을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경건함으로 심판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기다려라. 준비하라. 주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나약한 어떤 감상주의에 빠진 삶이나 영웅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